다 함께 봉독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편은 시편에 총 150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을 제대로 알면 시편 전체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이라는 단어. 그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교회 나온다 해도 묵상하지 않게 되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더 깊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죄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겨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초같이 놨다가 그냥 땅만 황부하게 하고 영양분만 빼먹고 다른 그 유명한 나무들의 그 영양분까지 다 뺏어먹고 그리고 자기 혼자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더 많은 잡초를 뿌리는 잡초 같은 황무지를 만들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위치와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수에 치지 않는 인생, 하나도 봐주시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인 영생과 부활을 얻지 못하게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결과,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이 한 가지 결론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그냥 인간이 썼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100% 하나님은 오르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야 묵상을 하죠. 그걸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묵상을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잘 나갈 때야 뭐 누가 뭐 못합니까? 그럴 때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붙들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이 말씀을 기뻐하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매일 큐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입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가 다르죠?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나무지만 황무지에 심긴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과 자체가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올 때 또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을
좀 그냥 뭔가를 맡으면은 한 7년은 최소 해야 되지 않나? 7년은. 7년을 하고 뭐 했다 해야지. 예? 뭐 2, 3년 하고서 뭘 해봤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또 30년, 40년의 결과를 보아야, 그래야 사실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50년씩 돼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뭐 10년 믿고 뭐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겠다, 뭐 1년 묵상하고 결과를 보겠다 하는 것은 참 급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다르죠.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다르죠.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 다 다릅니다. 그 잎사귀가 또 달라요. 잎사귀가 다릅니다. 잎사귀가 없고 비실비실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독야청청하리라. 다른 나무들 다 말라질 때 가뭄이 오면 싹 마르잖아요. 요즘 같으면 나오다 보니까 봉숭아가 완전히 다 축축 처졌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청청하단 말이죠. 잎사귀가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점이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홍수가 오면 물을 이렇게 뿜어내요. 들어오지 못하게 뿌리에서 뿜어내는 기능을 하고, 가뭄이 오면은 막 쫙쫙 빨아들여요, 물을. 마찬가지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답을 구하면은요, 결국 그 결과는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갈 때, 거기 2주 와보고 개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된다. 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이제 개척을 남의 나라에서 하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도 저기 한국에서도 못하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결과가 딱 나오고, 말씀의 결과가 딱 나오니까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실망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왔으니까. 어떤 사람의 때문에 왔고, 사람 때문에 거기 갔다면은 사람들이 날 실망시키면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들어서 왔구나. 내가 왜 판단을 못했냐. 내가 왜 그런 판단을 그때 했을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쫙 빨아들여서 결정한 사람은요,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왔지 그 사람 보고 왔나? 내가 그 사람, 그 환경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가뭄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결론, 약속의 땅을 받고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래서 잎사귀가 싱싱해지고요, 사시사철의 변화와 상관없이, 폭풍과 상관없이 가지가 튼튼하여지고 무성하여지고 건강하여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결과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 겪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 겨울, 가을이 없나요? 인생에 봄, 겨울, 가을이 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것을 열매 맺는 데 사용하죠. 강해지는 데 사용하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에 어려움도 오고 폭풍도 오고 고난도 오고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느냐. 하나님 없는 고난은 인생의 주름살만 늘어가지만, 상처만 늘어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연륜을, 인격을, 무성한 가지처럼 만들어줘. 그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겪는 것과 세상에서 그냥 겪는 고난이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 겪으면 사람 안 믿어요. 한 번 속으면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구두쇠가 돼. 구두쇠가. 사람을 국률이 여기잖아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안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게 돼.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결국 그래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비천해도 풍부해도, 살아도 죽어도, 거해도 떠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형통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믿는 자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기를 유지하고 죽어 나빠지지 않는다. 잠시 실망해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문제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인가요?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산다고 다 똑같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과 12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하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악인들은 그냥 쑥쑥 잡초처럼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나가보세요. 비만 오면 잡초가 얼마나 자라는지. 우리 밭에 가보면은 일주일만 안 해도 그렇죠. 잡초는 너무 빨리 자라. 막 무성해요. 그런데 가뭄과 문제가 딱 오면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기만 번성해요. 자기만 번성. 잡초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 없이 자기만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초 위에 잡초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번성해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잡초거리들만 만드는 거예요. 일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고요. 자기 가정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결국 가시와 옹공키까지 나게 만들어요. 황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잡초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삶, 나무와 같은 삶은 겉보기에는 너무 더디 자라잖아요.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까? 나무는 자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크는데 어느 날 그게 1년, 10년, 100년.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나무는 1500년짜리도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과 비슷한 감람나무 한번 보러 가세요.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유익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땅을 풍성하게 되죠. 나무가 아름드리 피어진 나무숲은요, 그 숲이 전체가 살아요. 한 나무가 나무를 딱 치기 시작하면 이 가지를 치고 건장한 나무가 서기 시작하면 주변에 나무숲을 이루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거목이 한 상이 있으면은 그 주변이 다 살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이 무디아 같은 사람, 예?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10만 명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나무는요, 아낌없이 주죠. 자기가 죽어서도 뭔가를 주는 게 나무예요. 죽어서도 자기 몸을 가지고도 아낌없이 줘요. 달라면 다 잘라서 주는 거. 배 만든다고 주고, 상 만든다고 주고, 숟가락 만든다고 주고, 의자 만든다고 주고, 강단 만든다고 주고, 여기 위에 낙엽송, 이거 무늬 낸다고 주고. 나무가 얼마나 죽어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나무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짖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인생의 어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일생은 죽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악인은 잘 죽었다 그러지만 의인은 죽어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이 오늘 간증에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간증을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한 15년 전에 암으로 죽은 어떤 한 자매, 독신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죽어서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국군은 죽어서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 루비 캔드릭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20여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됐다니까요. 그분이 28인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편지를 썼어요. 여기 너무 한국이 어려우니 우리 고향의 신학교에 나를 파송한 선교단체에, 예? 이야기를 해서 여기 꼭 선교사들이 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한국에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그 감동을 받은,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그 선교단체와 그 지역의 학생들이 선교사를 자원해서 10몇 명씩 왔어요. 몇 차례 가서 20명이 넘게 왔어요. 한국에 그런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순식간에 부흥한 거예요. 선교사도 허덜이가 있거든요. 선교사도, 예? 풀 같은 선교사가 있고 나무 같은 선교사,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왔다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제대로 된 선교사,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언더우드가는 지금까지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아들들이 4대째 한국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말하게 해주시는 거죠. 죽어서도 유익을 끼치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 인생을 끊임없이 드러내세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시신을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실습용으로 기증했어요. 84세에 돌아가시면서. 사실 그 믿음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멀쩡한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시신 해부용으로 의대 아들이 다 칼로 쪼개가지고 혈관까지, 예? 그걸 어떻게 아버지의 시신을 그렇게 본인은 기증할 것이며 자식들에게 허락에 동의하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제가 1년, 그러니까 시신 기증을 하면 보통 한 2년 후에 다 해부하고 나하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뼈만 돼서 이렇게 합동 분양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합동 분양소에 가서도 느낀 게 있어요. 딱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귀하구나. 죽어서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사람의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체 가지고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존귀성이에요. 신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없어져서 그냥 태워버린 것도 좋겠지만 그거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장기 기증 다 했지만 시신 기증 하려고요. 혹시 어디가 제가 횡사하거든 다 기증하세요. 예? 했다고 얘기하세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예? 어디가 자르든지 뭐 해부를 하든지 하라고. 횡사는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예? 어쨌든 갑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다 시즌 기증 하시든 아니면 안구 기증 하시든 장기 기증 하세요. 나 하나 때문에 그 장기 어차피 죽을 거 다른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 게 그게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뭐가 아깝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 지금 가장 많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게 다 기독교 단체예요. 적십자, 녹십자,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유니세프, 고아원, 각종 무슨 신망의 뭐 할렐루야 복지재단 뭐 이상한 데가 있죠. 이상한 데가 또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도 못 맞는 사람을 맡아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 단체들이 다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이 사회 자선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다? 개신교, 카톨릭보다도 더 많아요. 개신교가 자선사업으로, 모든 자선사업의 80%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가 자선사업 합니까? 표나는 거나 하지. 종교를 제가 특정 종교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 그냥 절에 갖다 바치는 거 그냥 절 짓느라고 정신없지. 모든 자선사업은, 예? 아무리 기독교를 지금 세상에 가장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뭔 소리를 해도. 저 가난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불교가 가던가요? 선교를.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굶고 병든 사람들 돕고 교회 세우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찬양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그게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다니까요. 지금도 누가 합니까? 자기 목숨 걸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 나라 가서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 너무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정말 제대로 기독교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자선사업을 할까 싶어요. 다 자기 돈 벌기 바쁘고 말이죠. 다 자기 먹고 말고 불리고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재력의 50%를 불과 4%의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4% 상위 부자들이 전 세계 재물의 거의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절반 가지고 97%가 96%가 그냥 바글바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돈 내나요? 골드바 나오던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그냥 드러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북한을 제대로 돕는 데는 다 기독교 단체, 탈북자 돕는 사람은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그럼 배고플 때 쌀 주고 숨겨주고 자기가 잡혀가면서 저 중국에서 그 사람들 돕는 사람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뭄에도 잎사귀가 무성한 어려울 때도
잎사귀가 무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8년간 유학을, 건국대학교의 지금 유명한 교수님인데 8년간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포기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엎어 보나 뒤집어 보나, 예? 이리 보나 저리 맺히나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학을 떠나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그런 응답을 받고 떠났어요. 유학기를 이제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력이 1년을 버틸 돈, 5년 박사 공부까지 5년 걸리는데 1년도 버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 사람이 불가능하지. 그런데 유학을 이제 떠나기로 말씀 믿고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한 주 전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 특송하고 인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였냐면 제가 30년 전인데 그때 그 찬송을 기억해요. 그분이. 왜냐하면 저도 유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심정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찬양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에 같이 할까요?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그분이 왜 이 곡을 골랐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말씀만 믿고 갑니다. 저도 유학을 해봤기 때문에 돈 없이 유학을 따는 외국 땅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공부하러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심장 쫄깃한 게 뭔지 제가 안다니까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두려운 공포, 절박감을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이,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아이들이 의도해서는 아닌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싱가포르에 둘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로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하룻밤도 못 자요. 하룻밤도 못 자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없이.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못 살아.
못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 절박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결과로,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실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믿음으로 5년간의 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또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청년들을 교육자처럼 섬겨요. 청년부 부장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부부가 청년부를 섬기기 위해서 남편 수입으로도 충분한데 그 아내가 지금도 일을 나가요. 왜? 청년부가 한 400명 되는데 유명한 교회 장로고 청년들은 맨날 먹여야 되잖아요. 가면 교수님이 얻어먹겠어요? 그럼 교인들 상 한번 남으세요.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곳곳에 다 쫓아다녀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나는 이제 그만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이 장로 되는 바람에 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하늘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 역할 좀 하려면 재정력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유익이 크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예요. 고난 속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축복인데, 그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해요? 시냇가, 말씀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오늘 이 설교 듣고 제가 이 2주간에 이제 큐티 특강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매일 말씀 사랑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아멘. 말씀 읽자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그 황무지에 그냥 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까지 심기려면 내가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내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큐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 큐티한 거는 남는데 설교한 거 몇 개나 기억 남으세요? 수많은 설교 중에 기억 남는 설교, 내 인생 확 바꿔놓는 설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해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속에 뭐처럼 박혀있고 내 인생을 정말 붙들었던 다음은 내가 큐티한 것들이에요. 내가 큐티한 거. 남에게 들어서 감동받는 거는요,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소나기 지나가는 거예요. 소나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나한테 딱 부딪혀, 그게 내 말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잠시 이렇게 물 뿌려드리는 거예요. 물 뿌려드리는 거예요. 마르니까.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38세에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우리 처녀의 한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인생이 뭔가. 목사님, 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37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힘든 수술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만약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제가 창념하지 않았더라면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제 영혼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세상의 것으로부터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라면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며 잘 죽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떠날 때에도 그저 하늘만 보고 갈 수 있는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100% 옳으시다는 것과 그 발 아래 티끌만도 못한 저라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사실. 38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깨달은 진리 중에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끝까지 이성과 냉정함을 잊지 않고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매가 투병하면서 이제 몇 개월 후면 죽을 자매가 이런 글을 목사님께 편지로 쓴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주일에는 늘 등산 다녔대요. 주일에는 늘 등산 다녔대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 왜냐하면 이 암 때문에 수술해서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줄과 이 항문이 다 막혔어요. 수술 때문에. 그래서 인공장루를 달고 몸속에 관을 넣어서 소변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두레박을 내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뽑아내야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일을 느낄 때마다 제 몸 깊숙이 두레박을 내리며 살아가는 여자. 바로 저입니다. 호수를 꼽아야만 소변이 나오니까. 퇴원 날짜를 이틀이나 미루며 배워야 했던 소변 빼내는 연습. 같은 여자인 간호사에게 받는 교육이었지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그 시간만 되면 마치 지옥의 고통 속에 나뒹구는 벌레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을 동네북이 되어 이 간호사 저 간호사에게 내맡길 수밖에 없는 처절함. 하지만 하루빨리 퇴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수술 후 인공장루를 참지 못하고 구토하며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는 탄식도 해보았습니다. 홀로 울면 울었지 결코 사람 보는 앞에서 입 밖으로 제 울음소리를 토해내지 않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눈물이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으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몸과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지낼 때는 한 번도 수치스럽다거나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체를 드러내며 음행한 자처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즐겨 했지요. 범죄할 때 온통 육의 욕심으로 가득 차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 찌꺼기처럼 스스로를 땅에 떨어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던 저를 하나님은 엎드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리고 보니 두레박을 들어올리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항문을 막고 소변줄을 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제 허물어진 성전의 돌무기들을 끌어안으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을 감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께 쓴 편지예요. 이 자매는 천으로서는 하기 힘든 자기 죽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왜 하겠어요? 곧 죽을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해놓겠냔 말이죠.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털어놓은 것은 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물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은 이 편지 후에 불가능한 것과 같았던 배뇨 기능이 돌아왔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기구를 쓰지 않고 소변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편하게 소변 보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다. 진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다 관 꽂아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그 고통이, 그렇게 이제 이런 간증을 한 것이 책에 실려서 이 자매의 간증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나무에 심긴 인생,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러운 자고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이 말씀 100% 믿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다.
그러므로 난 말씀이 필요하다.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은혜 받는 데 목숨 거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